오늘 종전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복음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순간을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속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차 있는 감정은 확신과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바울의 삶은 한 사람이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실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로마서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은 바울의 일종의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기소개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자기 이해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 큰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었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울은 말 그대로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좋은 가문과 좋은 학벌, 여기에 더해 강철 같은 의지와 나름의 실력까지 갖추고 있는 차세대의 리더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청년 사울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큰 자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나는 사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큰 자라는 이러한 자기 의해는 이제 굳건한 자기 확신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사울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어떤 것에 대해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청년 사울의 모습, 자기를 큰 자라고 여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살기 등등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울, 그 결과 그는 결국 무죄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람들을 더욱더 내가 재판을 해서 이 잘못된 그리스도 신앙을 뿌리 뽑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를 큰 자라 믿었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던 사울은 그렇게 흉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그 다메섹 언덕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큰 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작은 자, 바울이라 불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판단하고 있던 그의 삶은 이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었고, 사람을 해치던 흉기와도 같았던 이 사울이 누군가를 살리는 흉기에서 이기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 자신을 일컬어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포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분리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문장 앞에 그대로 나와 있죠. 복음을 위해 분리되어져 있는 삶.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니까 자, 바울의 삶은 좀 살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의 삶은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의 삶은 고단해지고 슬프고 아플 때가 더 많았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분리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한숨과 눈물의 장소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기꺼이 자기의 몫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했던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가 스스로 분리된 존재,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기꺼이 걸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갔을 때 그가 걸어갔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장 1절의 바울의 자기소개는 마치 마라토너가 이제 결승점이 보이는 자리에 거의 다가가서 외치고 있는 환호, 이 환호와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의 레이스는 분명히 험하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결승점이 보이고 이제 점점 그 결정점이 다가왔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완주할 수 있다라는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바울의 삶을, 이런 바울의 마음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바울로 하여금 이 어렵고 고단한 삶을 기꺼이 짊어지고 이 긴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든 것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그냥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대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큰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기꺼이 작은 자라는 이름이 되어 어쩌면 그대로였으면 순탄했을 그 인생을 기꺼이 고단함으로 밀어넣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어떤 부유한 사람보다, 그 어떤 큰 자보다 더 큰 평화와 안식과 안전 가운데 걸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가진 삶의 원동력이었던 그 복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도 그런 삶을 꿈꾸니까요. 평화롭고 안전한 삶.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거 직역하면 승전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승전보는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8.15 광복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 광복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사진사들이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이 있죠. 이 앞에 긴 사진은 이 서울역에서 찍힌 거라고 해요. 서울역에서 한 12시쯤에 갑자기 라디오가 나오고 이제 사진사가 급하게 셔터를 누른 것이 이 첫 번째 긴 사진이고, 두 번째 그 납작한 사진은 이제 마포 형무소 앞에서 이 자유함이 선포되었다, 해방이 선포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진 이후에 고난받던 모든 사람들이 옥문이 열리고 그 옥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승전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감옥 같은 절망 속에 갇혀있던 이들에게 소망으로,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해방의 소식이 들렸을 때 달리던 기차가 멈추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린 것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 소식에 쏟아져 나왔죠.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의 국민으로 살면서 켜켜이 쌓였던 그 민족의 한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식을 믿고 움직이자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겼고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모두 끝났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듣고 믿으면 우리 안에 예전에 없었던 기쁨과 환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02년도 월드컵 때, 여러분 2002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죠? 근데 저는 2002년도에 20살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세요? 제가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 보면 왜 그 여기 충무로 이순신 앞에 있는데 빨간 사람들 되게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제 아내도 거기 중에 하나 있어요. 그때 이탈리아전이 뭐였냐면 1대 0으로 지다가
1대1로 갑자기 골을 넣고 나중에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잖아요. 그럼 그땐 골든골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게임이 딱 끝난단 말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몇천 명이 운집해 있는 그 공간에 화평함이 선포됐습니다. 오징어를 팔던 분이 오징어를 갑자기 하늘로 뿌리면서 다 드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제가 여기 해화에서 보다가 내려가서 신촌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든 가게가 오늘은 공짜 이런 게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승전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질 줄 알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겼다라고 믿는 순간 마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의 넉넉함과 평안함이 오는 거죠.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 그 해방과 자유로 말미암은 너그러움의 실체화. 너그럽고 온유하고 넉넉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 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전에 싸우면서 살던 그 불안함과 초조함으로부터, 그 치열함과 무례함의 방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평화의 소식이 선포될 때 곁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적이 아니라 동료가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변하고, 내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이제 성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복음을 선포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볼까요? 예전에 이렇게 해방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오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평양 전쟁 가운데 일본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적군이 자기를 속이기 위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잘못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이미 끝난 지가 오래인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밀림에서 혼자 살았는가? 무려 28년 동안 자기는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게 그 구출이 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고 난 더 이상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가 믿었다면 그의 삶의 모습은 달랐겠죠. 저런 모습으로 자기의 젊음이 허비된 상태로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 했던 게 뭐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말로 종전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굴레를 끊어내셨다는, 생명이 사망을 이겨버렸다는 소식이에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이 말에. 이 소식은 귀 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 들을 수 있는 굿 뉴스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죠. 어떤 이는 이 사실을 믿지만 어떤 이는 의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믿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양태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너 죽고 나 살 자식의 경쟁의 삶,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맹종과 몰두의 삶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전쟁 같은 현실을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아글타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종전이 선포되었음에도 28년 동안 홀로 전쟁을 수행했던 이 요코이의 삶처럼 허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까? 복음을 믿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 가운데 기쁨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는 깊이는 달라도 우리는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책임은 이것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전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승전보라 믿는 자만이 싸움의 그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싸웁니까? 나 자신과도 싸우고, 과거와도 싸우고, 현재와도 싸우고, 미래와도 싸우고 있지 않아요? 불안하다,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지긋지긋한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빚졌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채무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이에요. 내가 뭘 빚졌다는 게 아니라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요코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안전하겠어요?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지금 나오면 돼, 이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이후 바울과 동행하시면서 그의 삶과 영혼 속에 당신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솟아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정적으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든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겨우 바울만 만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만민이 마시고도 남을 만큼 막대한 분량의 사랑임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의 의미를 알았기에 전한 거죠.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선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행동을 했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영상으로 보겠지만 이번 선교는 정말 선교지 가서 뭔가를 만들어냈던, 태권도를 준비 안 했는데 태권도를 했어요. 믿어집니까? 격파를 했어요. 물론 하나도 태용이가 손으로 부시긴 했지만 태용이가 큰 역할을 했죠.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행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거기에 갔는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간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희귀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다짐하기 이전에 교회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짜로 믿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깊어지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지, 날 끊임없이 왜 용서해 주시는지, 자꾸 넘어지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시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 소망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전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이 정의가 굉장히 부담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담으로 여겨질 내용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으로 느껴져야 맞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꼭 입술로 뭔가를 얘기해야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표정과 행동으로 여러분은 예수를 전하게 될 겁니다. 믿는 만큼. 그리고 이 부담을 만약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거룩한 책임으로 바꾸고 싶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로 이 시간에 잠깐 요약을 해보죠.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다는 말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해? 우리가 하지, 내가 하지. 특별히 이런 의심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상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불쾌하게 들리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 그럼 나는요? 내가 하는 거죠. 나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빈털터리임을 먼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뭔가를 가졌다고, 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게 불쾌하게 들리는 겁니다. 복음이 값없이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에 어떤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공짜가 없나요? 세상에 공짜 많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서 연인을 만날 때 연인과 나누는 그 마음들 있죠? 그거 가계부에 적어 놓으시는 분 계세요? 그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 진실된 것은 공짜인 게 많아요. 거저주는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주는 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공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저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나 연인의 사랑보다 부족하다라고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애초에 그런 사랑 같은 거 없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호의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스스로를 고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능력, 내 힘으로 이뤄내야 된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얼마나 아글타글 살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시다. 이 사실을 전해야 이 오해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은 조명하는 빛입니다. 조명하는 빛. 사람들이 복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복음이 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냥 플랫하게 모두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할 만큼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과는 맞지가 않죠. 왜? 현대인들은 인간에게 무척 관대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악함을, 구제불능임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안에 가능성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자리 잡은 어둠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죠. 탐욕과 거짓말들을 합리화합니다. 세상의 이론과 철학과 지식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조명하는 겁니다. 모두가 복음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그것도 끔찍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복음은 그래서 현대에 인기가 없는 겁니다. 대중적인 신념과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어 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굳이 그러셨대? 이렇게 되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은. 더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 더 똑똑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이 어딨어. 괜히 그런 부담감 가진 게 이상하네.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천적으로 살아. 기쁜 것을 떠올려. 인생을 즐겨.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조명하시는 빛에 따라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 수준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질까요? 해답이 없다면 그렇겠죠.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벌 주려고만 하신다면 숨겨야겠죠. 그러나 복음은 뭐죠? 조명해서 그 조명한 빛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빛 아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일종의 구사일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생명의 은인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성숙해지잖아요. 생명의 은인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삶에 대한 더 큰 의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수연 씨라고 오쿠보역이라고, 일본의 오쿠보역에서 술에 취해서 철도에 자고 있는 사람을 살리고 대신 그가 열차에 치여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의인이라고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지가 이미 23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람의 생명값만큼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내가 더 의롭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때 술 취해서 철도 위에서 자던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인터뷰가 나와요. 이제 제 삶은 저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수연 씨의 삶을 대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건 뭐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목숨값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조명하는 빛이지만 우리를 다 죄인으로 만들지만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진지하게 만드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은 선물입니다. 복음은 구원받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복음은 선명합니다. 아주 애매하지 않아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하나다. 너무 극단적이어서 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리일수록 선명한 법입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우편강도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이었죠.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벌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천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우편강도는 아마 죄가 수없이 많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 곱하기 0이라는 공식이 그의 삶에 대입이 돼버린 거죠. 그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그에게 주어진 순간 그의 모든 죄에 곱하기 0이 성립된 겁니다.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공식대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후자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신상에 좋지 않겠습니까? 이슬람처럼 선행을 나중에 알라 앞에서 저울질해서 그 추가 떨어지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하면 천국 갈 사람이 있겠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은
존재하지 않던 공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곱하기 0. 예수님이 이 공식을 만드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워 0이 되신 겁니다. 무한되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워 곱하기 0이 되 주셨기 때문에 이 곱하기 0을 자기의 삶에 대입하는 모든 사람은 그 곱하기 0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그가 담대한 복음의 전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로 자기 인생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빚졌다라고 말한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모두 바울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전쟁으로 몰아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무식하다라고 조롱하는 헬라인들과 싸우지 않았고요. 자기를 미련하다 욕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바울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으르렁거리는 대신 스스로 나는 그들에게 빚졌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았는가? 무엇이 그를 이토록 넉넉하게 만들었는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진리가 그의 전쟁 같았던 삶을 끝내고 그로 하여금 평화를 전하는 전령의 삶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울에게 주신 사랑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공식은 곱하기 0 똑같아요. 우리에게 닿아 있는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은 바울이 경험했던 그것과 같이 따뜻하고 부드럽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사명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죠. 믿으면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피 튀기며 살아갑니다. 전쟁처럼. 이 끝없는 전쟁의 삶을 평화로 돌리는 방법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 명예, 관계,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기 전에 믿음으로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의 삶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